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4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적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함인데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또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그랄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왕은 지금의 가자 지구의 그 지역의 한 지역을 이제 그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후일의 다윗 때는 이제 블레셋의 여러 왕들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멜렉, 그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이름이고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 안 되어서 이제 당시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피신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아기스 왕을 일컬어서 여기서 그냥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기 있다가 살 수 없으니 아비멜렉에게 가보자, 아기스 왕 가드 왕에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피신을 했는데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라스 골짜기라는 전쟁에서 그가 물맷들로 쳐서 죽였던 골리앗 장군이 바로 가드성 출신이거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장을 죽인 원수인데 그 적장의 고향으로 간 것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홀로 온 한 두세 명이나 데리고 갔을까요? 처음 초창기에 갈 거니까 추종자도 별로 없는데 왕 앞에 무기를 가지고 갔겠어요? 무기도 없이 그냥 아련한다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인사한다고 왕 앞에 갔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르기를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국의 왕과 같은 우리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뭐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죽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싶은 거죠. 정신이 아득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기를 합니다. 미친 채 연기를 하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광인 행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를 바라보더니 미치왕이 아니냐. 내가 우리 땅에 미치왕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 또 내 앞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물리쳐라 그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서 그가 이제 간신히 그곳에서 벗어나서 도망쳐 와서 생명을 보존을 하는 거죠. 사실 그가 하나님께 묻고서 가드성에 간 것이 아니지요.
사울왕의 추격이 하도 매섭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결국은 뭐 위험한 선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오늘 그 15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지요. 기도한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지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속으로 막 속이 타고 마음이 급박하고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호랑이 입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가 살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썼던 시가 이제 바로 이 시편 34편이죠.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19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도 역시 고난이 많아요. 이런 저런 고난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는 자기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근데 외삼촌 라반을 잘 모르지요. 뭐 그냥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빠 집이다.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어머니 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라반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보려고 그의 이제 친척 집에 보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그 종이 금고리를 주고 팔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라반이 이제 그걸 보거든요. 라반이 자기 누이가 갑작스럽게 물길로 갔다가 왔는데 뭘 모아 빛나는 걸 타고 왔어요. 그걸 보고 달려 나와요. 그 성경이 그걸 보면 라반이 이제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걸 알죠. 그래서 달려 나와서 환대를 하고 그래서 자기 누이를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물질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데 이제 조카가 찾아온 거죠. 자기 누이 아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니까 무일푼입니다. 신세지러운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보다는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일꾼 하나 왔으니까 부려먹으려고 이제 자기 딸들을 미끼로 주지요. 빌미로 주죠. 딸의 행복보다는 어떻게든 야곱을 돈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14년을 그렇게 부려먹죠. 속여가지고 그 큰 딸도 자기 작은 딸에게 함께 이제 묶어서 세트로 보내는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딸들이 서로 질투의 대상이 될 텐데 딸들의 행복은 상관없이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야곱에게 보낸 거죠. 14년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딸들을 이제 팔아서 이제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고용 계약을 맺어요. 맺긴 맺는데 그 품삯 조건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 푼도 안 줘요. 10번이나 계약을 어겼다. 야곱이 그렇게 그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딸들도 말을 하죠. 우리를 팔아먹었으니 아버지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오직하면 이제 남편 말 편드는 거겠어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야곱이 그래서 있으면서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들판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러이러해라.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것을 뒤양으로 삼고 흰 것은 이제 외삼촌 것으로 삼아라. 근데 이제 외삼촌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흰 양떼만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아롱지고 점있고 그리고 얼룩진 것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뻔하죠. 흰 양 사이에서 무슨 양이 나겠어요? 흰 양 나겠죠. 그죠?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냥 똑같은 양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석고 짝이 없구나 하면서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 흰양끼리 서로 교배를 하게 되면 이제 얼룩진 것이 나오게 만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고 그렇게 낳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이제 아롱진 수컷이 올라타서 새끼를 베게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양들을 얻고 종들을 거느린 많은 종들을 얻어버린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남편 라반을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야곱이 오랫동안 그 집을 떠나서 외갓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많은 고생사를 하고 무일푼이 되어서 거기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또 도와주신 거죠. 창세기 31장 이제 12절에 보니까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 보고 계시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 듣고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후일에 11째 아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20냥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상처를 그가 입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그 상처가 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나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또 깊은 감옥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신세가 참 처량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높이 들어 사용을 합니다. 나이 30살이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그리고 12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래서 드디어 형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그 온 가족을 다 거느리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가 나중에 장남이 되고 가장이 되고 장자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주어진 사명의 줄을 꼭 붙들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와서 우리 심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막힌 여러 어려움들을 바꾸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